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내년부터는 우리 찬양대도 다시 서고 11시 예배 시작을 우리 함께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또 같이
여러분과 찬양하면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또 방역당국에서 우리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예배관에서도 조금 더 여유롭게 모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와 관련돼서 이제 나오는 것이 있으면 또 우리 총회와 노회의 지도를 받아서 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또 안내해 드려서 우리가 또 교회로 모이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또 유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낙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한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또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을 매일같이 찾아가는 한 과부가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매일매일 같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특별히 과부와 같이 혼자 된 사람들, 가난한 일을,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듣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계속 찾아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이 과부와 같이 매일같이,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매일같이 찾아가서 자신의 원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을 때 마침내 그 청함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의 이 이야기를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마도 누가복음 18장 비유에 나오는 이 과부는요, 매일같이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는 시편 26편의 이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26편은요, 그 과부와 같이 불의한 일을 당하여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비록 그 재판관이 불의하지만 그 불의한 재판관을 날마다 찾아가서 강청했던, 제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사람들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세상으로부터 그 원함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기대는 사람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지어진 기도가 바로 26편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 26편은요, 우리가 가진 오늘 본문 이 개역 개정 성경 말고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 같은 또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은 그 느낌이 훨씬 확 오게 되는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26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앞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무죄를 밝혀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달아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단련하여 보십시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의 모임에는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악인들과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에 나오는 한 과부,
매일같이 그 재판장을 찾아갔던 과부와 같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심정이 여러분 되게 아주 잘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편 26편 개역개정 성경의 처음 머리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나는 진리를 따라 살았고 하나님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악한 사람들과 같이 있지도 않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곳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 기도는요, 그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 바로 뒤이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리새인의 기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헌금도 잘하고 늘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기의 의를 굉장히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뽐내고 강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도가 시편 26편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겉면만 읽는다면은 26편 기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는 이 사람과 다르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불의한 사람이 아니고요. 나는 이렇게 금식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 잘 섬깁니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행하여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누가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편 26편 1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하나님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강구는요,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무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증명하고 협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죄하게 살아왔는데 제발 나를 살펴주세요라고 하는 그 과부의 기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제가 이 과부 이야기를 꺼낸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요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장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주께서 사랑하시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옛날에는 성전이 있기 전에는 장막,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막,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제 교회 시대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잖아요.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바로 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던 이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또한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이 최고 재판관으로서 인생을 판단하시고 재판하시고, 그래서 정죄할 자는 정죄하시고 의롭다고 여기셔서 높일 자는 높이시는 그런 재판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재판관으로서 계시는 법정이라는 거예요. 시편 26편에서 1절에요.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이 판단하소서라는 용어가 재판의 용어예요. 우리가 구약의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레위기 말씀이나 특별히 찾아보면은 재판에 관한 말씀들, 판단에 관한 말씀들이 쭉 나오잖아요.
모세를 대신해서 뭐 백부장을 세우고 천부장을 세우고 그 위에 또 이렇게 또 사람들을 세우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모세에게 가고, 출애굽기 얘기에도 나오고 레위기 얘기에도 나오는데, 이것들이 다 재판의 상황, 재판의 용어를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정확히 시편 26편이요 그런 재판의 상황, 재판 자리를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판의 자리에서 저는 무죄합니다 재판관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재판에 한해서예요. 정말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아무런 죄가 없고 잘못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무죄입니다, 억울합니다 재판관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과 관련된 상황에서만 아무런 잘못이 없거나 혹은 그 잘못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 없음을 나는 무죄합니다 재판관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그는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지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이 삶의 형편에서 비록 나는 불의한 죄인인 것이 맞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하나님 내가 틀리지 않았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제발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6편을 가지고 간구했던 시인은 하나님의 재판 자리에 나간 거예요.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의 재판의 자리에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이르러 그곳을 마치 하나님의 재판장 삼아, 하나님의 최고 법원 삼아서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무죄함을 아뢰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 혹은 그녀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를 무죄하다고 당신 틀리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판단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세상의 재판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다 당신이 틀렸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죄인이야 라고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법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사람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나의 무고함을, 나의 완전함을, 이 건에 대하여서 나의 완전함을 알릴 곳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완전함의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본문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완전함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 시인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완전함은 무엇이냐? 삶의 흠과 티나 주름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일까요? 몸과 마음이 거짓됨 없이 한없이 순수한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인가요? 혹은 오늘 우리 시대가 생각하는 완전함 있잖아요. 몸매가 완벽하고 머리도 완벽하고, 그래서 요즘 애들은 그거를 몸매가 섹시하고 뇌가 섹시하다, 머리 잘 돌아가는 거를 뇌생남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거를 완벽한 상태로 보고, 지금 코로나 전염병과 같은 상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안전하게 보호받는, 건강하게 되어져 있는 상태를 완전하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완전한 상태라고 말하지만 정말 이것을 완전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은 어떤 것이냐? 완전함이란 크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정죄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네가 틀렸다,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완전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한번 말씀, 오늘 본문 26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완전함은 내가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무고를 당하는 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이게 나의 완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요,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로 고백하는 우리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며 나의 삶의 모든 무고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들은요, 그 자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받아들여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겨지시나 보네요. 네, 여러분이 정말 완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케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러한 완전함이 성도에게는 있는 거예요. 히브리식 개념에서의 완전함을 다시 또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톰이라고 합니다. T-O-M, 톰.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덩어리로서의 완전한 것을 뜻해요. 어떤 거요? 한 덩어리로서. 여러분,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레고 장난감 있잖아요. 예, 그 레고 장난감이요, 그 레고 블록을 막 여러 개를 막 조립해가지고 로봇을 만들기도 하고 자동차를 만들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되게 유명인 얼굴이나 모습, 그걸 이제 뭐라고 피규어라고 하죠. 피규어,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 레고와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퍼즐 같은 거예요. 예, 레고 블록 하나하나, 퍼즐 조각 하나하나는 사실은 아무 쓸모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뜻하는 것인지 얘가 뭐가 될 건지는 모르지만, 예, 원래 이제 의도한 대로 그 레고 블록이 다 모여가지고 잘 조립이 되고 퍼즐이 한 조각 한 조각 다 맞춰지면은 어느새 근사한, 애들 되게 좋아하는, 어른들도 좋아하는 레고 장난감이 되어지고 세계적인 명화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 퍼즐이 맞춰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식 개념에서의 완전함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조그만 조각 하나만 봐서는 이거 뭔지도 알지 못하고 불완전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전체로 다 모여 있으면 온전함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 되는 것으로 또한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확장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연인으로서의 저나 여러분은요, 내가 완전하다라고 사실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 믿게 된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불리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로 칭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요, 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보잘것없고 되게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고 못하는 것도 되게 많은데,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제가 오늘 주일날 저만 혼자 동그라미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 설교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 그 자체만 딱 그 그림만 딱 봐도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되게 불완전한 것 같고 뭔가 이빨 빠진 것 같고, 예. 목사가 혼자 목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성도가 안 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는 혼자서는요 결단코 교회를 이룰 수 없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고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렇듯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나 성도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사실은 결함이 있고 못났고 세상 말로 참 부끄러울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다 모여서 한 덩어리로서의 하나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우리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함을 꿈꾸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혼자서는요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회로서 내가 교회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전체 교회의 멤버라는, 내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 나로 말미암아 함께 모임으로 인하여서 전체가 온전해진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예배하고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다시금 결단하며 힘써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성도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로움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믿음에 힘입어서 예수의 의로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때, 예수님의 의로움과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행한 자의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의 것으로 믿는 자의 형편과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판단하세요. 그리고 응답하시고 신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나를 판단하시고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판단하고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냐, 간구할 수 있냐? 이 땅의 공의와 이 땅의 정의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정의는, 이 땅의 선은요, 인간의 지식이나 우리의 행위에 의하여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세상이 점점 과학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여러분 점점 진보되기 때문에 더 많은 정의가 나타나고 더 많은 선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그 아버지 세대보다 우리가 더 의로워요? 우리가 더 진보를 이뤘어요? 우리가 더 선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앞선 사회를 살고 있을 거예요. 지식, 자연적인 과학적인 지식은 그 이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훨씬 우리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 이전의 세대보다 더 의로운가? 더 선한가? 더 그리하여서 더 도덕적으로, 더 우리의 신앙의 양심적으로 더 진보를 이루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따라서, 인간이 수고하고 역사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의, 이 땅에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그 선함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26편의 말씀을 보면서요, 공의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살피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저 기도자가, 저 예배자가, 저 사람의 삶이, 저들의 마음이 올바른 것인지, 어떻게 살아온 것인지. 잠언 2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행위가 다 정직하게 보이고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 마음에는 다 흡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셔서 진짜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 나는 지금 내가 되게 정직하고 잘하고 있을 거라고 여길 때에도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해 주셔서 내 안에 불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올바르게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판단하고 재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뜻과 내 마음을 하나님 판단하시고 재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내 마음과 행위를 감찰하시고 시험하시고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또 온전하여지고 또 올바른 판단을 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불의한 재판장, 죄송합니다. 자꾸 불의한 재판장이 먼저 나오네요. 하나님 앞에 이 한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탄원 드릴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탄원을 해야 되느냐? 완전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탄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우리는 진리 중에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 간사한 자들, 음흉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악한 자들의 집회에 가지 않고 악한 자와 같이 있기를 거절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행위를 완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 3절에서 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진리를 따르지도 않고 헛된 것을 좋아하는 이 악한 자들과 같이 때때로 어울리고 악인들의 모임에 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자리가 있다면, 거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도 관계없이 가면서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시고 나의 행위를 따라서 나를 완전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하여선 삶으로 탄원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악인들의 모임에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악인들과 한 자리에 있기를 거절하는 이 사람은 어느 자리를 기뻐하느냐, 어느 장소에 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시편 26편이 노래됐을 때는 바로 주님의 성전이었을 거예요. 주님의 성전이 주님이 계신 집이잖아요.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또한 그곳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곳, 우리를 옳다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자리잖아요. 그럼 거기를 더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로 모이는 이 자리, 성도로 모이는 이 자리가 바로 완전함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판단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 그러나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아이고 잘 계셨어요 라고 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신다라는 뜻이 성경적으로 어떤 뜻 같으세요? 성령이 우리의 위로자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때,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위로하실 때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아이고 힘들지, 내가 네 마음 다 알아면서 이렇게 등 토닥토닥 거려주는 것 같으시죠? 우리 저번에 엘리야를 보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위로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위로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위로라는 게 뭐냐면요, 뒤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푸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그냥 무조건 아이고 힘들지라고 그냥 우리 어린 애기들 이렇게 막 등 토닥토닥 거려주는 그게 위로가 아니라, 뒤에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바른 길을 못 갈 때 올바른 길을 가라고 이렇게 막 옆에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야 이렇게 잘 가! 라고 뒤에서 미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재우셔서 길을 돌이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그게 위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옳다 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리, 하나님의 재판자리인 이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완전함을 따라 여러분 인생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완전함은 스스로의 의로움, 자신의 독자적인 성취에 근거한 확신이 아닙니다. 또한 요구 조건을 근거로 살아가는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완전함이란 믿음의 온전함을 내용으로 하는 기도를, 그러니까 오직 온전하신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완전함이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자는요, 그 행위가 완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참 여러 가지 아픔과 환난과 여러 가지 실패와 상처가 많지만, 모자란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바로 완전한 자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6편의 기도는 자신의 삶과 소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소당하거나 의심받는 상황에 처한 자가 하나님의 판결을, 하나님 제발 나를 판단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는 기도예요. 혹은 이와 같이 이 전염병의 엄청난 위기 상황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그런 실패와 낙심과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발 내 삶을 판단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도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도 그의 사명과 신앙에 의심받고 도전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선한 양심을 주장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이 우리를 무고하게 고소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함을 확증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도의 완전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구주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탄원하며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완전함을 추구하는 도전을 받으십시오. 완전함을 구하는 기도를 오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드리세요. 요동치 않는 신앙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시편 26편의 이 완전함은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